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말씀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5페이지 혹은 89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 권선 잘 다녀오셨죠? 일단 축하드리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의 그 험하고 거친 길을 갔다가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어요. 그런데 밤중이 되면 항상 밤에는 어느 나라나 뭐가 있습니까?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떼들이 이 강도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비하고 제사 드리는 걸 알고서 그들이 단체로 이 강도들이 때를 이뤄가지고 이 순례자들 갖다가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때문에 이 순례자들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밤중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전부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불침번이 없으면 전부 다 강도떼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순례자들은 가다가 밤중이 되면 순번을 정해서 군대식으로 불침번. 권사님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불침번. 이 보처들은 밖에 나가서 총을 두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내무반이 있잖아요. 내무반에는 불침번이라 그래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누가 그러냐? 고참들이 추운 겨울에 보쳐 나가지 않고 내무반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내무반을 지키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2시간씩 근무를 쓰고 들어오니까 먼저 그 다음 이 보처 경계병을 갖다 깨워서 야 이번에 네 차례야 그러면서 내보내요. 그런데 이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지키는 물론 뭐 2시간씩 군대처럼 2시간씩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밤에 그 강도떼들이 오나 안 오나 이걸 지키는 불침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 용어로 불침번이고 성경 용어나 아니면 또 일반적인 말로는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수꾼. 근데 이 파수꾼들을 갖다가 세웠는데 그 중에 한 파수꾼이 밤중에 자기들이 이제 곧 가게 될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잖아요. 그 시온산을 바라보는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파수꾼이고 지금 내 이 동료들 순례자들을 갖다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시온산을 바라보니까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계시더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불침범이나 아니면 보초 이 외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백한 것이 바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세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도와주세요. 내가 못났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내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저만 그래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 그 누구라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 신앙은 아직도 내 인격은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다른 죄도 아니에요. 또 나중에 살인죄까지죠. 살인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또 오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얘기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 있는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권사님 이제 누군지 아시죠? 추신수. 오늘 두 번째 들으신 것 같은데, 야구 선수. 그 박찬호 선수보다 나중에 이제 타자로서 이름을 알렸던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와서 그 야구를 했던 추신수 선수. 그 선수가 뛰었던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메이저리그 미국 팀이에요. 우리 텍사스는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하는, 거기에도 나중에 와서 이제 뛰다가 한국 가서 은퇴한 선수인데, 근데 그 선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가 처음에 뛰었던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라는 팀에 야구 이 잘하는 타자가 있었는데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 잘하는 선수가 왜 그런가, 그래서 구단주가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딸아이가 3살짜리가 백혈병이 걸렸네. 그러니까 그 동생이 또 있어. 엄마 혼자 그 아이를 뒤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자기는 매일 여행을 하면서 야구 시합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일정이 살인적 아닙니까? 그런데 와이프 혼자 애를 돌보려니까, 그것도 백혈병 암이에요. 혈액암. 3살짜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공이 날라와도 제대로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치겠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단주가 불러가지고 휴가증을 준 거예요. 너 특별 시즌 중이지만 시합하지 말고 네 아이 돌보러 가라. 특별 휴가를 보내준 거예요. 그럼 이건 구단 손해예요. 어차피 월급은 줘야 되잖아. 그리고 또 마이너리그에서 또 한 사람 불러들여서 가지고 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경제적으로 손해예요. 비즈니스가 갖고는 이게 꽝이야, 꽝. 마이너스야. 그런데 구단주가 주인 아닙니까? 보내준 거예요. 그 보내주고 그 다음에 휴가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아빠가 머리를 깎은 거예요. 빡빡. 딸내미가 암 치료를 받으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 아빠가 깎았는데 이 딸을 갖다 위로해 주려고. 그 여자아이인데. 그런데 여자아이가 이제 TV로 아빠가 이제 휴가 끝나고 시합 이제 경기장에 가서 시합을 하는 걸 TV로 이렇게 중계되는 걸 보는데, 보니까 아빠만 빡빡 깎은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노목사도 빡빡 깎았고 감독, 코치 모든 스태프진들이 다 깎아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기가 자기를 위해서 힘내라고. 그 사연을 알고 클리브랜드 그 팬들하고 거기 있는 그 야구 팬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시합을 하는데 이 아빠가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그 해에 이제 있다가 계약이 끝난 거예요. 계약 종료. 그러면 보통 구단주 같으면 야 미안하지만 너 이 성적이 형편없으니까 이제 딴 팀으로 가든지 우리하고는 끝내자. 방출하든지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구단주가 너 여기 사인해. 사인을 받으면 사인을 다시 계약을 하자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구단주가 그거 갖고 장사하고 돈 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네가 우리 팀에서 나가서 다른 팀에 가도 성적이 시원찮으니까 계약도 못할 것이고, 그러면은 너 애 병원비를 어떻게 할 거냐. 구단주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괜찮죠?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인을 하게 하고, 왜냐하면 또 계약을 안 맺으면 자기 돈으로다가 그 어마어마한 방사능 치료받고 키모받는 이 모든 걸
내야 되는데 아무리 프로 선수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도 이거는 지출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받고 있는 클리브랜드 그쪽이 이 암 치료가 또 굉장히 뛰어난 병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말고 여기서 해. 그래가지고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고. 그런 사람이 되자고. 그 아이나 아니면 그 아기의 엄마나 아니면 그 여동생이나 그 아빠나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구단주가 그 선수 가정에게 끼쳐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지 않습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내 딸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나는 팀에서 쫓겨나야 되고 야구도 못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큰 마음 품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가족이 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골수기증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7살인데 머리가 치렁치렁 머리가 자라가지고 다 났어. 그런데 누가 배를 딱 누르는데 뛰쳐나가자마자 어떤 사람을, 청년을 갖다 껴안고 막 펑펑 우는 거야. 여자애가 7살짜리가 막 울어. 그러면서 그 오직 한마디만 해요. 땡큐 땡큐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땡큐 땡큐 그러면서 자기에게 골수를 기증해준 그 청년이었어요. 아, 여러분, 인생을 한번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돼요.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7살짜리가 그렇게 펑펑 우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했으면 애가 그렇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펑펑 울며 감사한 적이 있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갖다 도와주시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끼쳐주신다는 거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은 여호와시라 이렇게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그늘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백성을 갖다 지켜주심으로 낮에 해 그리고 밤에 달, 성도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셨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달의 냉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씻음받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을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부터 지켜주시는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아무리 신앙이 강한 사람도 누구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그 무엇도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9/11,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9/11 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 공중에서 납치가 되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77편 항공기가 있었어요. 그 항공기가 워싱턴 DC의 펜타곤, 미국 국방성이죠. 거기에 청사인 그 펜타곤을 갖다 벽을 들이받았어요. 자, 그때에 간신히 생존했던 브라이언 버드웰이라는 육군 중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가 와서 충돌한 그 장소에서 불과 36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그때에 비행기가 충돌하고 폭발하는데 불덩이가
그에게 덮쳐와서 온몸이 불덩이에 휩싸였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졌는데 그가 그 화염 속에서 살아난 다음에 39번이나 수술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몇 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흉터는 남았죠. 그런데 그가 화염에 휩싸이고도 살아난 이유는 스프링클러가 이 완전히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터져버리니까, 건물이 무너져버리니까, 이쪽 벽이 무너지니까 천정이고 뭐 다 없잖아요.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야 되는데 작동이 되어가지고 물이 막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막 뿌려졌어요. 자기 몸에 불이 붙었는데. 또 병원에 실려가는데 여직원이 옆에서 계속해서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외우며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용감한 육군 중령이고 군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몸에 불이 붙어갖고 막 타고 들어가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같이 있던 그 여자 직원이 자기에게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게 하고 읽어주고 그리고 또 시편 23편을 암송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때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에 이 사람은요, 우리 텍사스주 상원 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불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도 저는 여자 직원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가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저에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그때의 그 시편 말씀과 주기도문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과 저만 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불에 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시잖아요. 고통을 안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때묻지 않은 신앙, 이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고 나의 영광, 나의 자랑 이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합니다. 나를 죽이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도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당할 때 낙심하고 아이고 내 인생 망했다라고 주저앉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또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간사한 마귀의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오잖아요. 속아요. 여러분, 사람은,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 몰라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을 갖고 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눈에 씌워가지고 그냥 어두운 그 어떤 것에 씌워가지고 자기에게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사한 마귀가 악한 괴계를 가지고 그냥 우리 눈을 가리고 공격해 올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환경과 그리고 어떤 그 모든 일들을 사건들을 바라볼 때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눈 떠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걸 이 시편 기자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그 유럽에 있는 그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군대를 갖다 모집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에 어느 부인이 남편과 아들을 갖다 한꺼번에 그 전쟁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그 십자군의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들밖에 없었어요. 어느 전투에서 누가 죽었어, 누구가 다쳤대, 이런 말들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도 그렇잖아요. 남편도 아들도 지금 전쟁터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이 궁금했지만 그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했지만 그 부인은 얼굴 기색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이 평안하게 날마다 잠도 잘 자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전쟁터에 떠난 그 남편과 자식 걱정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나도 걱정하죠. 왜 염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있다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어 있겠으니 너는 편히 잠을 자려무나,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저는 잡니다. 아니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그러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은 남편과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무엇을 지켜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출입이 뭡니까? 입, 나가고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 생활 영역에서 모든 삶과 사건들과 일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출입을 갖다 지키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직장, 사업,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가정에 들어와도 그 가정이 화목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일터에서도 청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은총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의 모든 인생의 일상생활 전체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인생에 찬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춥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갖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변해서 헛되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온갖 장애물을 만난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지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작년에 선교대에 갔다가 오기 전날 세수하다가 갑자기 허리에서 빡 소리가 나가지고 주저앉았다 그랬잖아요. 난 허리에서 소리 나는 걸 처음 들어봤어. 무슨 레슬링 선수도 아닌데
진짜 빡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뭘 무거운 거 들은 것도 아니에요. 허리 굽히고 이렇게 세수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게 뻑 하더니 그냥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허리를 못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조심조심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행히 앞에 침 놓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한의사한테 가갖고 침을 맞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세수할 때 항상 조심해요. 오늘도 세수하다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갖고 허리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래가지고 세수를 하고 항상 허리가 한번 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뭘 들 때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들게 되지 허리를 굽혔다가 이렇게 안 해요. 겁이 나니까. 그리고 아파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끔 하시는 것은 조심하라고. 어떤 사건과 일과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아차 싶을 때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이걸 갖다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허리는 평생 강해질 것 같아. 다치지 않을 것 같아. 하도 조심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천국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경험담이 있어요.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일행 140명은 동북쪽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도 무기나 방패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았다. 무기와 방패는 곧 전쟁의 무기로 우리가 그런 것을 갖지 않은 까닭은 그 누구와도 어떤 싸움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 원주민 무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싸울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 돌아서 가버리곤 했다. 비록 우리 일행 140명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의 손에 아무 무기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무사히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그들은 방패보다는 하나님을 방패 삼아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간증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걸 믿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연결이 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입술만 하나님 나 이걸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지금 눈앞에 계셔서 권사님이 여기 있지만 제가 권사님한테 뭘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 오늘 저한테 김치가 맛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대화가 되잖아요. 맛있다고. 옛날엔 김치가 쬐게 짰으라고. 근데 지금은 안 짜요. 제가 하도 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주 맛있게 김치를 담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맛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권사님한테 어떤 걸 필요로 해서 좀 부탁을 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해주는 떡이 먹고 싶은데요. 떡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이 들으시는 걸 내가 알고 해주실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어떤 문제, 가정의 자녀들의 아니면 내 건강의 사업의 모든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아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아뢰면
이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딱 부딪히면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걸 그냥 생생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갖다가 확신을 갖다가 아주 희한 줄 같은 거 하나만 잡고 그냥 깜깜한 그냥 밤중에 그냥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을 때 한국에서 기도원에 갔다가 그 기도원에 가서 그 토요일 날 불광동에까지 기도원에 오사니 기도원에서 불광동에 그까지 그 시외버스 타고서 이제 기도원에서 불광동 서울 불광동 아세요?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와서 보따리 들고서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금식을 했으니 다리가 얼마나 떨려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후두들 떨리는데 비가 조금씩 오는데 아유 돈도 없지만 택시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택시 그랬는데 여기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잽싸게 와갖고 먼저 타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이 없고 그러는데 빨리 뭐 좀 먹고 싶은데 기도원에서도 죽도 안 먹고 나왔는데 그래서 나 뭘 했겠어요? 기도했죠. 처음에는 택시 그러면 택시가 올 줄 알았어. 기도도 안 했지. 항상 그랬으니까. 택시 잡을 때 하나님 택시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택시 타신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택시로 올 줄 알았는데 토요일이야. 오후 비 조금씩 와. 야 여자들이 빠른 건 내 처음 알았다니까. 뼈도 신고 막 달려와갖고 염치가 없어 그냥. 내가 잡으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난 짐이 있으니까 그리고 굶었으니까 여기 서니까 이제 이거 내가 타야 되고 가는데 여기서 어디서 온지 그냥 쏜살이 같이 뼈도 신고 날라와 그러더니 딱 잡는 거예요. 손잡이 먼저 잡으면 내가 여자 손 잡을 수도 없잖아요. 미안하는 얘기도 안 해. 어떤 여자는 또 아저씨 미안해요. 그리고 바빠서 그래요. 그러고 누가 물어봤나? 또 지게 타고 가. 나중에 신경질이 나는데 은혜를 다 까먹게 생겨서 가지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금식하고 왔잖아요. 힘이 없어서 내가 오직하면 내가 택시 잡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택시 한 대만 보내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원에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팔팔하고 살아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입술의 고백이 그냥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옆에서 이렇게 날 둘러싸시고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더니 택시가 금방 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안 오고 저쪽에서 오네. 저쪽 중앙선을 넘어서 저는 그 택시는 보지도 못했죠.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짐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택시들이 안 쓰잖아요. 근데 삥 돌아더니 요번에 내 앞에 딱 쓰는 거야. 누가 와서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았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뭐 환경은 비가 오건 나보다 더 잽싼 사람들이 있건 상관없어요. 뾰족구들 신었던 립스틱을 발랐던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굳게 믿고 하나님은 누구 기도는 들어주셔? 내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이걸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의 옥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환난이 오는 것 같아도 걱정은 단단히 붙들어 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톤 같은 사람 그 일행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방패 삼아 그분에게 피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원시림 같은 큰 아프리카 그 원시림에서 원주민들과 그 싸워서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원수도 자기들을 보고 그냥 가더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여러분 나의 도움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걸 믿고 하나 앞에 그냥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환난을 명쾌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의지하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우리가 죽음으로 이 세상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는 천국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받고 시험과 시련거리들이 다가오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신 걸 고백하면서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아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 아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가 체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모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아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